우리 기독교 텔레비전 가운데 CTS라는 게 있죠. 거기 보면은 내가 매일 기쁘게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윤상 선교사님의 간증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분은 멕시코 선교사님이죠. 멕시코 최남단 치아파스주 해발 1560m 꼬미탄 외곽지역 라 트리니타리아 익투스 선교 공동체에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와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도저히 그 몰골을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지고 맙니다. 모든 장기가 손상된 큰 사고였습니다. 왼쪽 다리는 심하게 복합 골절이 되었습니다. 출혈이 많았습니다. 몸속에 있는 피가 60%가 빠져나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시골 병원이었습니다. 배에 연결된 호스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재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감염이 심해졌습니다. 복막염, 폐렴, 폐혈증까지 겹쳤습니다. 감염이 폐까지 전이되었습니다. 폐가 기능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빼내야만 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24일을 중환자실에서 무의식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중환자실에서 24일 동안 누워 있으면서 김윤상 선교사님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자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지나온 삶이 자신의 모든 허물까지 필름이 지나가듯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사탄은 강력하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김윤상 선교사가 이런 잘못 저런 잘못을 했다라고 참소를 했습니다. 그에 반하여 예수님은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결코 정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시기에 좋았던 순간들을 뽑아내셨습니다. 모태신앙, 교회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건만 그런 시간들은 예수님이 뽑아내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뽑아내셨던 시간은 사실은 가장 힘들었고 사실은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거의 망했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께 매달렸던 그 순간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았던 순간이라고 뽑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사고와 치유의 과정을 거친 후에 김윤상 선교사님의 삶은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돈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심판의 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유일한 가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사누라면 우리도 김윤상 선교사님처럼 이런저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순절 첫째 주일 예수님이 걸어가신 40일 고난의 여정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어떤 자세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시편 34편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현대 성경으로 보면은 바르게 살려는 사람은 고난이 많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려다 보면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고난은 바르게 살려는 사람에게는 항상 뒤따르는 통과 의례입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만 밝게 비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우울한 날들이 있잖아요. 만약 그런 날들이 없다면, 항상 해만 비치는 삶이라면 그 삶은 너무나 메마른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막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깊이도 없을 것이고 묵상도 없을 것이고 생각도 없을 것이고 성숙함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의 소낙비가 때로는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 나쁜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시작.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박태환 선수를 잘 알잖아요. 물속에서 기도하는 선수입니다. 어렸을 때 천식을 알았지요. 기관지염 증세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호흡 기능을 좋게 해주려고 수영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박태환 선수를 있게 만든 것입니다. 전셋집에 살았습니다. 버스비를 아끼려고 중학교 때 몇 킬로미터를 걸어 다녔습니다. 마린보이 박태환, 부정 출발로 신격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달간 두문분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아테네 그 고난을 딛고 다시 일어서서 남자 수영 자유형 400m에서 세계 금메달을 따낸 것입니다. 어떻게 박태환 선수에게 항상 햇빛만 비치고 있겠습니까? 때로는 고난의 소낙비도 견뎌내야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1984년 사라예보 동계올림픽 남자 피겨스케이팅 금메달 미국의 스콧 해밀턴 선천성 뇌종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을 때 어머니는 새로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이구나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투병 생활로 살이 빠질 때 네가 이제 다이어트하는 법을 찾았구나 낙천적인 삶을 이어가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해밀턴이 마침내 세계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나의 경기는 오로지 한 사람, 내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형제자매 여러분, 질병을 이렇게 극복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 질병이 오히려 내게 축복이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질병을 이기고 노력하면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강하게 거듭났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사순절 첫째 주일 예수님의 40일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계절,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또 어떤 자세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고난을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4편 19절 다시 한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두 권의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비슷합니다. 왼쪽에 있는 책은 철학자들이 쓴 책인데요. 샤론 카에와 폴 톰슨의 작품입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뉴욕에서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우리 인생의 고난에는 목적과 의미가 있다. 난상 토론을 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책은 유대교 랍비인 이 헤럴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그런 책이에요. 자서전입니다. 8개월 된 아들 아론이 있었습니다. 조로증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로증이 뭡니까? 너무 일찍 늙어가는 거예요. 이 진단을 받고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는 없어 유대교 이 젊은 랍비는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서 아들 아론을 위해서 해마다 생일이 되면 축하 파티를 열어줍니다. 하지만 아들의 생일 잔치는 아들의 살아갈 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부는 부모보다 더 먼저 늙어가는 이 아들 아론을 바라보아만 했습니다. 순간 견뎌야만 했습니다. 끝내 아들 아론은 14번째 생일을 이틀 앞두고 부모 곁을 떠나갔습니다. 젊은 랍비가 아들 아론을 회고하면서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고난의 문제를 자신의 신학적인 지식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신비 그 자체로 남겨두려고 했습니다. 그건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산다는 게 여러분 쉬운가요? 정말 쉬운가요? 어떻게 내게 닥친 이 고난, 어떻게 우리 가정에 닥쳐오는 이 고난을 내가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이 고난을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끝장 토론한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나중에 살아보고 나니 이랬습니다. 간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치적으로 수많은 패배를 겪어야만 했죠. 사랑하는 사람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당시에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배우는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집채아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끝내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누군가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 당시에, 그 부모가 그 당시에 그 고난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귀머거리 베토벤, 천재적인 작곡가가 되었지만 그 고난의 시기에 그것을 다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한이 그 고난의 섬 생활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사순절 40일 고난의 여정들,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신비를 다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닥친 고난, 여러분에게 닥친 이 고난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신비의 영역은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 설명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순절 첫째 주일 예수님의 40일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계절,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닥친 이 고난을 어떤 자세로 또 바라보아야 할까요?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4편 19절 다시 한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건지시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터널은 대부분 500m 정도입니다. 길어도 몇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터널로 들어가는 것 같은 때 금방 저 끝에 햇빛이 들어옵니다. 고난이란 이렇게 잠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냐? 너희 믿음에 확실한 게 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게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잠깐 근심하며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베이브 루스, 최고의 홈런 왕이지요. 714개 홈런을 쳤습니다. 39년간 이 기록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이 베이브 루스의 또 하나의 기록이 있는데요. 1330번의 삼진 아웃을 당한 기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레지 잭슨, 엔젤스 팀 홈런 제조기로 유명합니다. 1983년 5월 13일 트윈스 팀과 시합을 할 때 메이저리그에서 2000번째 삼진 아웃을 당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을 했을 때 이 엔젤스 팀의 느림보 외야수 레지 잭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록은 4번의 시즌 동안 내가 공을 하나도 못 쳤다라는 뜻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있는가 하면 저런 때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 유명한 선수들도 이런 잠깐의 고난을 견디어냈다라는 것, 우리도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 짧은 터널을 하나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 에델바이스, 이 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죠. 알프스 고산지대에 사는 영원한 꽃으로 알려져 있지요. 별처럼 생긴 꽃, 벨벳 같은 하얀 꽃, 순수의 상징입니다. 비바람 몰아치고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도 버티어 살아남은 꽃. 작고 약하게 보이지만 너무너무 강한 꽃. 그래서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아름다운 영화에서 기울어가는 이 나라가 추운 겨울 같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대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Edelweiss, Edelweiss, every morning you greet me, small and white, clean and bright. You look happy to meet me. Blossom of sorrow, may you bloom and grow. bloom and grow forever. Edelweiss, Edelweiss, bless my homeland forever.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Edelweiss, Edelweiss, 매일 아침마다 나를 반겨주네.
작고 하얀 깨끗하고 밝은 나를 보는 것이 행복한 듯 보이는구나. 눈의 꽃 언제나 항상 활짝 피고 무럭무럭 자라기를, 활짝 피고 영원히 자라기를.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우리나라를 영원히 지켜주길.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 여러분, 사순절 첫째 주일 주님이 걸어가신 이 고난의 여정,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프스의 에델파이스처럼 비바람과 눈보라, 인생에 부딪혀오는 이 고난을 뚫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잠시 겪는 이 고난의 계절, 에델파이스처럼 마침내 아름답게 피어날 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